수요예배 오늘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는데 사사기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삼손에 대해서 묻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사기 공부의 6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역시나 이 내용을 살피는 키워드를 몇 가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들여다보는 키워드는 질문, 의구심, 갸우뚱, 삼손 그 자체, 이런 단어들을 해시태그로 삼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방 브랜드 중에 샘소나이트 아시죠? 샘소나이트라는 여행용 가방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영어 사전에 등재된 건 아니지만 샘소나이트를 검색하면 여행 가방 회사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삼손에서 온 단어입니다. 삼손에다가 ITE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삼손처럼 강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여행 가방이 앞세울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튼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샘소나이트는 튼튼한 가방이라는 이미지를 담아가지고 브랜드 이름을 정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도 사사였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가 얼마나 힘이 센 장사였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힘이 세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사사였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 만큼 이 사람의 삶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윤리적으로 그렇게 옳게 보이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삼손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나실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신 나실인이 삼손이었는데 정작 삼손의 삶을 돌아보면 나실인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질문이 첫 번째. 두 번째, 삼손의 이 기록을 무려 13, 14, 15,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때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의 영이 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행한 결과들이나 행한 상황들을 보면 야, 이게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보여주신 결과가 맞나라는 질문을 또 하게 돼요. 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구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어보았듯이 삼손이 마지막 장면에서 개인적인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을 향한 복수를 단번에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는 개인적 차원의 복수가 과연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해야 하는 사사로서의 일로 볼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성공을 주시면 제가 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돈을 주시면 그 돈의 절반을 떼다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테니 저를 좀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유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힘을 주셔서 복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결과로 이어지긴 했지만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는 사사로서의 기도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충분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을 요약해 보면서 탐색하고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 삼손의 출생, 삼손의 사역, 그리고 삼손의 최후 이렇게 나누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손의 출생, 글이 대단히 많지만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언급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주변 민족들을 동원해서 괴롭게 하시죠.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 같은 사람들을 영웅으로 등장시키셔서 주변 민족들을 이렇게 해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범죄를 하고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임한 징계 때문에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는 누군가가 등장하겠구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도입 부분에 해당합니다. 때마침 소라라는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기적적으로 출산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죠. 때마침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임신한 사람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한다면, 만약에 이 여인이 자연스럽게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경고를 하신 것이고, 태중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나실인의 삶을 삼손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태를 제공하는 어머니도 거룩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확장하면 누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거룩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가장 거룩한 모태를 지닌 동정녀여야 됐다는 것도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머리 위에는 칼을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리고 그의 사명을 말하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요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남편에게 말하죠.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의 반응이 대단히 신중하면서 또 좋은 것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의 반응이 성숙하느냐 하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내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에 의심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은 전제로 해놓고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에 좋은 방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다시 보내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천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면 이것이 천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하네 둔감하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고 마노아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다시 들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당신 앞에 나타난 이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나 마노아가 소제물을 번제물로 드릴 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보통은 불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명백한 사인으로. 물론 화제를 드릴 때 불을 붙이기 때문에 제단을 이렇게 불로 태우는 것은 맞지만 특이한 것은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불이 올라갔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자도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것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자가 맞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죽을 것을 염려해서 말했지만 이 마노아보다도 그의 아내가 조금 더 현명했던 것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마노아의 아내니까. 삼손의 엄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죽을 거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리가 없죠. 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지극히 이치에 합당한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나를 죽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니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 소라와 에사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요하죠. 여기까지가 삼손의 출생을 주로 다룬 사사기 13장의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영역은 삼손의 사역이 될 텐데 제가 이제 물음표를 붙여놨죠. 갸우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역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과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성읍이었던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봅니다. 아내로 삼고 싶어서 부모님들께 말하였으나 부모님들이 반대하죠. 당연한 겁니다. 더구나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주관이 뚜렷했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저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와 주십시오. 풍습입니다. 아버지 보고 가라 마라 해 이게 아니라 결혼을 시키려면 집안에서 누군가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이 말이 중요한데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까닭에 이 사실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때때로 신앙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하고 또는 교회의 어떤 관습과 전통에 근거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일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이니까 이거 해야죠 라고 하는 것도 잠시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후에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했고, 자,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수수께끼를 냈다가 아내가 블레셋 사람이니까 블레셋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서 아내를 이렇게 꼬셨을 때 그 아내의 누설로 인해서 내기에 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또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는 성읍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의 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성령이 삼손에게 임한 결과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요즘에 지금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거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잖아요.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이 항상 내세우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레바논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우리의 대적의 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회심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이 역사 속에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준 것에 분개해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안에 회가 뭐냐면 토치 같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불을 놔가지고 이 한 회씩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도 아니한 곡식,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살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기에서 져가지고 이미 블레셋 사람을 30명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친구한테 그냥 줬다라는 장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행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사역이라는 것에 물음표를 갖다 붙여놨는지 납득이 되시죠?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랐다는 거, 복수한 거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다시 원수를 갚겠다라고 했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입니다. 1000명을 순식간에. 블레셋이 그러니까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싸울 위기에 처하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내어줍니다. 왜요? 표면적으로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블레셋과 어떤 물리적으로 충돌을 하면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1000명을 죽입니다. 이때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전에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기진맥진하게 싸웠고 힘센 삼손이었다 해도 목이 말랐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세요. 우묵한 곳에서 샘이 솟게 하셔가지고 그 샘을 통해서 목을 죽이고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것이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 삼손의 최후, 그 전에 데릴라라는 여인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죠. 삼손이 기생 드릴러에게 들어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골칫거리였던 삼손을 처리하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죠. 잘 아시는 스토리죠.
그녀는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계속 집요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지만 삼손이 좀채 말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고 결국 잠든 상태에서 머리가 밀리고 붙잡혀서 눈까지 빼어져서 끌고 가사,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가자,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죠. 요런 맷돌 아닌 거 아시죠? 큰 방앗간에서 돌릴 수 있는 큰 맷돌을 힘차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드디어 잡았다 그래서 자신의 신이었던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립니다. 그리고 이만한 퍼포먼스 없잖아요. 자기가 이겨놓은 삼손을 불러다가 재롱을 부리게 하는 거죠. 그때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힘을 구하고는 잔치가 벌어졌던 집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은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과 동시에 자신도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삼손이 자살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삼손이 자살했으면 천국 갔습니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 본질에서 어긋난 질문이죠.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바로 이 사건 때까지를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낸 기간으로 잡아요. 제가 이분을 왜 그렇게 강조해서 말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때까지를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낸 기간으로 잡는다. 앞에서 살펴왔던 다른 사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일단 해결하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는 게 기록의 패턴인데 삼손만큼은 이 사건 때까지를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낸 기간으로 잡는다라는 걸 조금 다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삼손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다른 사사들에 비할 때 좋은 의미에서는 차별화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는 좀 다르죠.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차별화된 삼손의 면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앞전에 나왔던 모든 사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 관한 일화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앞에 나온 사사들 한 절 나와 있고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들까지 치면 10명 정도 될 텐데 삼손에 대해서는 무려 4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4장씩이나 기록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무슨 삼손이 이렇게 사는데 무슨 사사야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보기에 그래도 듣기에 그래도 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지라는 질문이 나와도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음과 함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딱 이 장면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앞전까지는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해도.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사사로서의 기간이 지속되지만 특이하게 삼손은 지금 살펴보셨다시피 이스라엘을 구원시킨과 동시에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딱 그때가 20년이 채워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서의 기간 20년도 그 전에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마지막 주의 영이 임하신 사건이 모두 그가 발휘한 힘, 육체적인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싸움 능력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진짜 마지막.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많이 던지게 만들어요. 그래도 사역자인데 이렇게 산다고?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의 삶인데 이런 거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들의 부족한 모습과 무너지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 쓰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삼손을 이용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주의 종들 편을 들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을 특별하게 보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제가 이 구절 기억하라고 그랬죠. 시작하리라. 사실은 삼손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이 된 게 아니라 구원되기 시작해서 언제 그 시점에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두 번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사들에 비할 때 여호와의 영이 두드러지게 삼손에게서는 나타납니다. 비슷한 걸 계속 살펴보면 그 비슷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드리고자 하는 그 일이 마지막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도 삼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삼손의 부모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와 관련된다라는 것을 모른다라고 할 때는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이 세 본문 모두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난 삼손의 파워에 주목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장면이 두 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목말랐을 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르짖음은 언제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블레셋 잔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선 삼손의 활동과 그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를 범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으로 보면 그런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향한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조금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체벌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자기들이 지금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죠. 하나님으로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할 성품과 성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블레셋을 징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사사 삼손인 거라면 초점을 하나님께 둔다라면 그런 삼손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의 방향과 목적이 블레셋을 향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도구인 삼손이 더럽고 그래 보여도 결국 그를 움직여가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영, 그 성령이 이때에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주의 영이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대단히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한 이야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의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사사로서의 우리가 볼 때는 사역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활동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되기 시작해서 그의 죽음에 이르러서 비로소 단시간이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틀에서 삼손의 삶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막 부르짖은 것 같고 개인적인 원수를 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사 삼손의 20년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지점에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삼손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것인데 삼손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삼손 이야기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삼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행한 모든 것에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욕하고 말지. 그렇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삼손의 모습과 활동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었는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는 조금의 의심도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뭔가를 행했을 때 야, 내가 잘해서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삼손을 욕할 수 있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고개를 저을 수 있지만 그를 끝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삼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수를 갚는 것과 같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개인적 차원의 일까지도 합력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면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가 계획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번역할 때가 더 정확하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선택했고 어떻게 고민하면서 선택했을지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스려 가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선택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합력의 도구가 되어 선을 이루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상황은 신중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신중할 부분에서는 신중하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전제하지 않으면 뭐 내가 하는 선택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사기 13장부터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어떠함 때문에 무슨 사사가 있다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과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욕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런 어떤 협소하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나 사역자들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일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과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삼손에게 정말로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